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고장난 마음과 생각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텐데요. 어저께 오랜만에 에코파크를 가서 두 바퀴를 돌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이 왜 이럴까?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는데, 그것은 여러분 누구의 탓이 아니라 고장난 마음과 생각의 회복, 즉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힘듦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마가복음 7장 6절 8절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왜 그럴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의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나님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얻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타이틀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장난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아담의 불순종한 이후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고장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삶에는 감사가 없고 왜 마음은 어두워졌을까요? 바로 마음과 생각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장나게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허망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대신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새로 산 벤츠 자동차가 라고 할지라도 엔진이 고장나면 아무리 외형이 멋있어도 달릴 수가 없는 것처럼 고장난 마음과 생각을 가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고장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타락의 이유와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시험에 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상처가 되어서 마음이 괴롭고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드십니까? 공동체 위에 헌신했는데 뒤에서 뒷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들으셨어요? 그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고장난 마음과 생각은 상처받고 오해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사울 왕은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친송받자 그를 시기했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마음은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의 마음과 생각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다윗을 죽이려는 죄악된 행동으로 나갑니다. 한 사람의 그 상처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파탄과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도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들으셨어요? 상황이 아니라 고장난 내 마음과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해결책은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이 고쳐지기 전에는 그 어떤 방법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시면 아멘. 왜냐하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영적 타락의 이유도 말씀하시지만 그 해결책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상태를 볼까요? 위선으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를,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유가 왜일까요? 말씀의 자리에 사람의 교훈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집사이든 상관없이 말씀의 자리에 이 사람의 교훈, 이 생각이 잡혀 있으면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럼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교훈, 가르침, 정통, 이런 자리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사야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떠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과 계속해서 29장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한 일, 곧 기하고 가장 기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 중에 지혜와 지혜가 없으므로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니라.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접촉사의 그 사전적 개념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앞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앞뒤 문장을 이루어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즉 13절이 14절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면 13절이죠. 그럼 어떤 일이 14절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는 14절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니까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누가 상처받고 마음이 고장나면 maybe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닐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 고난이라는 것을 더 통과하고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이 없었습니까? 총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저앉은 것 아닐까요? 즉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징계를 실패나 가난 혹은 질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는 심판을 무엇으로? 지혜와 총명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의 가치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타락,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지혜와 총명의 사라짐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첫 번째, 마음의 타락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중에서 일어나는 그 고장난 것은 여러분 누구의 탓이 아니라 마음의 타락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마음의 타락,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다 압니다.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사랑하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장난 생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해결책은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신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굴 만나서 위로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하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조금 더 참아야지. 아, 내가 좀 더 이해해야지. 하지만 우리의 심과 의지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장난 엔진은 스스로 고칠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실 때 비록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새롭게 함으로.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의 자유를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고 영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걸으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물어봤을 때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새겨서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요, 첫 번째,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시험 받고 계십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이 고장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실망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maybe 그 사람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 자녀들에게 maybe 그들이 고난이라는 그 통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성령님께 하실 수 있도록 주권을 넘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상처 안에서 상처 받았다면 치유를 구하십시오. 헌신한 후 상처받고 실망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더욱 성숙한 마음과 생각을 자리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받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고난의 그 고통에 얽매이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점점 새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아담의 불순종 이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고장났습니다. 그리고 그 고장난 마음의 생각이 죄의 열매로 맺으며 우리의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칠 때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장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고 내 이웃 때문에 다른 성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무엇인가를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셔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성령님께서만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담의 불순종 이후 고장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에 시험받고
헌신 후 상처받은 저의 마음을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